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10장에서 바울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바울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하여 내가 담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신감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담대하게 되지 않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을 따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따라 자기 욕심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바울이 내가 담대하게 전한다는 거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의 자식아 하면서 담대히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버리잖아요. 이와 같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너희들한테 내가 가면은 그렇게 담대하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복음을 초곤초곤 전해도 사람들이 잘 알아듣고 회개하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의 자식아, 그러면서 회개하기를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지 않냐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들 안에 있는 죄와 탐욕과 욕심을 씻어내주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이 어느 날 누가 더 큰 아이까, 누가 더 높은 아이까 이거 갖고 다투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불러가지고 너희를 섬기는 자, 가장 작은 자가 천국에서는 크니라 이렇게 말씀을 깨우쳐 주잖아요. 우리가 그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가장 낮은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자아가 깨져서 극히 작아져야만이, 극히 자아가 없어져야만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내가 생명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자아가 작아지지 않으면 천국에서 클 수가 없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에게는 이렇게 소곤소곤 말씀을 하면서 하나하나 깨우쳐주면서 십자가로 이끌어가잖아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가 옳다는 거죠. 내가 의롭다는 사람들한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의 자식아, 회칠한 무덤아 하면서 강력하게 전하면서 그들이 회개할 것을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대하면 비천한 상태로 낮은 상태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도 말하잖아요. 너희 가운데 대면하면 비천하고 너희를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공손함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라.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겸손한 자에게는 비천한 상태에서, 낮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담대하게 전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공손함으로 너희에게 권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를 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옳음을 주장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공손함으로 너희들에게 권고하는데,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될 존재가 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천하에 아주 몹쓸 사람이 돼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그렇게 저주를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죠. 그런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달아야만이, 알아야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온유하심과 그분의 공손하심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칠게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짐을 서서히 알게 모르게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온유하게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자비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그런 걸 모를 때는 하나님이 그냥 담대하게, 거칠게 심판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한다 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자존심 싸움하고 서로 키재기 싸움하게 되고 또 영역 싸움을 하죠. 또 텃세 싸움을 합니다. 또 위치 싸움을 해요. 먼저 자기가 앞서려고 하고 자기가 나서려고 하고 자기가 높임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이 육신 안에서의 싸움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 견고한 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는 견고한 신이 있어요. 그것이 나의 옳음이에요.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옳다는 것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교만함을 다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온유함과 공손함으로 우리를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공손함으로 우리에게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나서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자기를 높이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온유하게, 삶 속에서 온유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셔서 그때그때 회개해서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고 보면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과 그분의 공손하심, 우리가 그렇게 많은 죄 속에서 잘난 척하고 살았는데도 그렇게 온유하심으로 공손하심으로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인내해 주신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마워하고 눈물의 회개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그런 견고한 요새가 있어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자기식으로 성경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홍수나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믿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을 잘못 보게 되면 그렇게 믿게 되는데 그렇게 믿게 되면 자기 안에 죄가 회개가 되질 않아요. 자꾸 외적인 세계만 보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가. 그것만 바라보고 외적인 세계만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죄가 보이질 않아요. 본다고 하지만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조명 아래서 우리 안을 봐야만이 우리 내면이 완전히 정결해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길을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내면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그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축혀 세우는 그 높은 생각과 주장과 생각들이 모두 다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버리게 돼요. 그것을 회개해서 버리는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만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닫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체험이 되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을 체험에서 나온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거역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체험에서 나온 지식은 사람에게서 난 것은 모두 배설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참된 체험이 없게 되면은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지식을 거역하고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참된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고 거기에서 나온 진리가 있다면, 지식이 있다면 계속 높아져 있는 것들을 다 무너지는 길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길로 갈 수가 있지만, 참된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식에서 나온 그 말씀을 거역하여 자기를 높이고 자기 생각을 옳다고 하고 자기 고집을 끝까지 버리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구원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안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말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면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이분이 사랑이시구나. 이분이 진리시구나.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내면적으로 아는 걸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핵심이지. 이 생명에서 나온 지식만이 참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방언이라고 하고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온 말씀을 방언, 그것을 잘 풀어서 전달하면 그것이 예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을 때 견고한 요새가, 나의 자아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너희 복종이 이루려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이 되려면은 모든 불복종이 응징되어서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없으면은 계속 내 옳음을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그 지식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쫓으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온전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십자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면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민족들이 10개의 재앙을 맞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장자도 죽어 마땅한데 죽지 않았잖아요. 나도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안 죽었어요. 이 장자라는 건 나의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장자는 모든 고난을 승계받잖아요. 내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자아도 애굽의 장자와 같이 나도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어린 양의 고기와 피를 바르고 먹고 안 죽게 되잖아요. 즉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저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저주받아서 못 박혀야 되는데 내 대신 저분이 죽었구나. 이걸 깨달을 때 나를 그분께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분께 나를 맡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자기 소유가 팔아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진짜 예수님과 내가 포개져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바라바가 풀려나잖아요. 바라바가 강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강도가 좌우에 못 박히잖아요. 우리가 풀려났다고 하지만 내가 죽을 존재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만이 그때부터 비로소 주님께 나와 엎드릴 때 주님께서 온유함과 공손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안에 그 견고한 요새,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은 마음, 생각들을 모두 붙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면 다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육신에서 난 것 다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종이 이루어지려면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우리의 불복종이 응징을 받아야 된다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것,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내면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꾸 외면적으로 봐요. 하나님의 홍수나 전쟁으로 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심판이 안 돼요. 자꾸 외쪽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이 심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나의 완악함과 완고함과 교만함이 그대로 살아서 마이 웨이를 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게 되는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홍수 심판이 나오잖아요. 홍수 심판은 물로 심판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말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잠겨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나의 완고함과 내 욕심과 내 야망과 그런 이기심이 죽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물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게 홍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유형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유했기 때문에 자꾸 유형의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으로 밀려 들어와서 우리 안에 모든 교만과 높음과 허물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홍수 심판이에요. 그게 결국은 방주만 남았잖아요. 방주는 교회를 뜻하는 거죠. 교회인데 어떤 교회요? 그리스도 이 방주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성소를 얘기하는 거죠. 성소.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올 때 성소 안에 들어온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못 들어오는 모든 겉사람은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그리스도 앞에 온유함과 공손함으로 나와야 돼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께서 저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복종하는 우리 마음을 알잖아요. 이 불복종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응징을 받아서 다 없어지기를 그 준비한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저 사람이 그냥 하는 소리야. 저 사람이 하는 말씀은 그냥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 뜻에 따라 하는 말이야.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전하신다는 거죠. 담대하게 전하면 구원받기가 쉽지 않아요. 동시에 심판이 되기 때문에. 물론 그 말씀을 듣고 그때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가 안 되면 바로 이 대적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것이죠. 자신한테 진정 전한 것이 없다는 걸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온유함과 공손함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